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사기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사사기의 내용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 1장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처음에 초반에 정복을 잘 하는 장면이 이제 10절, 11절 뭐 이 어간에 나타나요. 보니까 유다가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는데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조금 제가 자세히 이야기해드리면 이 기럇이라고 하는 것이 성이고요. 그리고 이 아르바라고 하는 것이 사람 이름입니다. 그 당시 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요, 아르바의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당시에 이 성들을 거인족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성 이름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성도 있었죠. 이 성들을 점령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여러분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사람이 주인된 땅을 하나님이 주인된 땅으로 바꾸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의 이름마다 자기의 인간의 이름을 붙여놨다는 거. 그거 자체가 그냥 상징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땅은 부패하고 죄로 말미암아 물들고 서로를 학대하고 죽이는 땅이 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창세기에서 가져온 문제 의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초반부의 일들, 여호수아에서에서 일어났던 그 정복 전쟁의 의미는 뭐냐면요. 사람이 주인된 땅, 그래서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땅을 하나님이 주인된 땅으로 회복시켜 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성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하는 것. 근데 여러분 19절에서 33절을 보면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쫓아내지 못하고 타협하여서 동화되어 버리는 악순환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결국엔 사사기 2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이 고리가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문제를 만나요. 문제 상황을 한번 봅시다. 이 문제가 어떻게 작은 틈으로부터 시작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인 공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길갈 하는데, 거기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할례받았던 곳이죠. 요즘으로 따지면 세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들에게 아주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너희가 언약을 어겼다.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재단을 헐라고 하였는데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 말은 우상 숭배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볍게 회개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좀 제가 가볍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를 한번 보시기 바래요. 사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울었다. 네, 소리를 높여 울었는데 회개가 없는 눈물입니다. 회개가 없는 눈물. 자, 왜 제가 이걸 회개가 없는 눈물이라고 부를까요? 우리 서진자매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회개가 없는 눈물이요? 네. 눈물은 흘렸어요. 우리가 보통 눈물 흘리면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눈물 흘리면 아, 저 사람 회개하네. 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음. 근데 이 사람들의 회개를 진짜 회개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자, 참고로 제가 힌트로 회개라는 단어의 그 뜻을 알려드릴게요. 회개는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슈브라는 뜻이에요. 가던 길을 정반대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repentance, 영어도 똑같은 음.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눈물을 흘렸지만 회개가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결국 똑같은 죄를 반복했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듯 했지만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똑같은 죄를 음. 반복하면서 그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눈물만 흘렸어요. 하나님의 이 회개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를 너무 감성적으로만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요, 지성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깨달아야 되고요. 감정적으로 당연히 눈물 흘려야 되죠. 더 중요한 것은 의지적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이 문제 상황을 제대로 지금 고치지 못했어요. 두 번째 문제 상황은 뭐냐면요. 10절에 나오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세대가 단절되기 시작했고요. 그 세대가 단절되는 것이 말씀의 단절로 이어졌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를 모른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른대요.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른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단절되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통독반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하나님이 그냥 추상적인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냥 기도하면 좋은 거 들어주시는 분인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되나?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 전혀 아는 바도 없는데, 그냥 습관적인 신앙 속에서 내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알기 전에는요, 우리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요,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문제 상황이 지금 생긴 거예요. 두 번째, 또 문제 상황 네 번째는 뭐냐면요. 우상 숭배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바알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 상황들이 제대로 치유가 되지 못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3장 1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는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이 전쟁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은 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도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죠. 왜 전쟁을 굳이 일으키셔가지고 전쟁을 허락하셔서 전쟁을 통해서만 배우게 하시는가? 혹시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묵상해 볼까요? 우리 하진자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쟁을 하면은 일단 외부에서의 개입이 오는데 네. 그들과 대치되는 상황 속에서 진짜 모습이 더 드러나지 않을까요? 네. 음, 자신의 연약한 모습도 드러나고요. 우리가 외부에서 압박이 오고 압력이 오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잖아요. 뭐 요즘으로 우리가 바꿔보면 재정 문제도 겪고 관계 문제도 겪을 수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 문제를 겪을 때요. 사실 그 문제가 우리에게 손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선한 의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전쟁에 마주쳐 보고 나니까 그때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느냐를 깨닫는 리마인더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는 법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게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적 싸움을 싸우는 법을 다시 그들에게 알려주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온니엘과 에웃과 삼가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강력한 왕을 대항해서 싸워 이긴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그 갈렙 있죠. 갈렙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었고 이 메소포타미아의 왕을 이길 정도였으면 굉장히 넓은 지역과 영토를 가진 왕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여러분, 암살자였습니다. 근데 암살자였는데 이 당시에 누구를 암살했느냐?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18해 동안 18해 동안 그들을 섬기면서 계속 고통을 받았나 봐요. 그리고 공물을 계속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 공물을 바치는 부담이 너무 심각하고 아마 시달렸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때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암살을 성공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근데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을 왜 강조할까요? 우리 성원 형제 혹시 나눠봐 주시겠어요? 그때 당시에 네, 왼손이 잘 사용되지 않았어 가지고 네. 그걸 강조한 게 아닐까요? 그렇죠. 왼손잡이는 그 당시에 좀 멸시를 받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왼손잡이로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결점으로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쪽에 칼을 차고 가서 왼손으로 그 칼을 뽑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왼손으로 칼을 뽑으려면 오른쪽에다 숨겨야 되죠, 보통. 예. 그렇게 왼손잡이로서 지금 이 암살을 성공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왼손잡이기 때문에 이 공물을 바치러 가는 동안 아무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지품 검사나 이런 거 잘 안 한 것 같아요. 이 에우스 우습게 본 거죠. 왼손잡이가 뭘 하겠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요,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도 받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강함 되심을 지금 에웃의 사례를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구원한 사사입니다. 여기 보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600명의 정규군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역시 이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이 사사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나타내는 훌륭한 사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이 구원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이 사사기 5장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